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또 새벽에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새벽이 아니더라도 또 오늘 하루에 또 일과 중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때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참 쉽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다윗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중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원수들, 이 다윗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 원수가 한 명이 아닙니다. 원수가 많아요. 자, 이 원수들이 바라는 게 뭔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바라는 것은 다윗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원수들이 바라는 건 교회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바라는 건 저 손목사가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만나고 있는 이 원수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계속 이 원수들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 원수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또 3절도 보시면 수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원수들이죠.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예. 이 원수들이 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누락되면? 연봉이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면? 깎이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잘리면 부끄러워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제 수치스러움을 처음 경험했냐면 바로 죄 짓고 나서. 자, 죄 짓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벌거벗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위가 오르든 낮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원수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 우리가 수치스러움.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를 포장하고 가리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가면을 쓰게 하고. 언젠가 제 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나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그러신 분들이 누군가 앞에 서서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쑥스러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 더 수치로운 것, 그것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죄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18절도 보십시오. 18절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 죄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 죄를 한 번만 지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손을 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뿌듯함, 만족감, 흡족함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집니다. 수치로워져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버리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원수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숨게 만들고, 이게 원수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원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원수들이 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원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원수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던,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던,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입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현장감이 없죠. 당연히. 한없이 나태해지고요. 한없이 느슨해지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 원수들은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제 공격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공격하겠죠. 바로 이때 이런 집요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고 신앙을 지켜내려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꼭 갖춰야 할 두 가지 무기.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도, 주의 길.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날마다 승리할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저는 지금도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또 부끄러워져요. 화내야지 하다가 또 화를 내고 있고요. 안 미워해야지 하는데 벌써 내 속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안 게을르지 말아야지 하는데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또 부끄러워져요.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수치스러워지는 것이죠. 졌다, 오늘. 오늘 졌다. 근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때 내가 붙잡아야 할 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비로소 활용해야 할, 휘둘러야 할 성령의 검이 있어요.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그의 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마음이 강팍하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럼 새들이 와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은혜의 씨가 떨어질 때 새들은 악한 마귀라고 했죠.
마귀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한 심령이어야죠. 부드러운 심령, 기름진 심령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줘요. 우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 그 다음 또 한 손에는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 원수들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44편 1절인데요. 역시나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바로 이 손. 내가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손이 무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모세가 이 손을 내리면 이제 아말렉에게 지는 것이고, 코로나에게 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코로나를 이긴답니까? 물론 마스크도 써야죠. 소독도 해야죠. 거리 두기도 해야죠.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이 코로나를 잘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손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세처럼 번쩍 들고 한 손에는 말씀으로 주의 도로 내가 지도하심을 받고, 한 손에는 내가 영적인 손을 들므로, 거룩한 손을 들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꼭 갖춰야 할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군사로 부름은 받았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다면 이 전쟁의 날에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그리고 한 손에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인증샷을 찍도록 하는데 인증샷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소식이 좀 궁금해갖고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인증샷은 안 올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교회, 저희 연립회대교회 온라인 예배 말고 서울의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서운할까요? 예,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잘하셨다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예,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원수들이 때는 이때다. 아주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요. 주의 종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때는 이때다.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오늘도 죄로 나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어떤 분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여러 사역들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선교를 다닙니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전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전도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딱 한 분인데 본인이 전도왕이래요. 저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쪼록.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선한 업적을 남겨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할 테니까
내가 말씀 안 본 걸 좀 봐주라. 내가 이만큼 교회 사역을 할 테니까 기도 안 한 걸 좀 봐주라.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사역은 사역이고 기도는 기도고 전도는 전도고 어찌하든지 오늘도 시간을 내서 이 말씀 앞에 앉아보려고 지금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새벽이 됐든 오전이 됐든 아니면 저녁이 됐든 오후 시간이 됐든 아무쪼록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코로나 때에 이 믿음을 지켜보려고 오늘도 이 설교 영상에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 코로나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보다 더 창의적이고 이보다 더 능력 있고 이보다 더 기발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 때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꽉 붙드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꿈꿉니다. 모두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 이 말씀에 접속하고 또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코로나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